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묵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언어의 뜻에 보면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환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경고라라고 해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탁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밝혀주세요. 오늘 또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하박국의 그 뜻에 보면은 매달리는 자, 또한 당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성도는 주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냥 마치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방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박국 같은 성도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답답할 때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 같이 매달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기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 안에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제까지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폐역이 지나치도록 지나칩니다. 그들 안에는 정의가 없어요. 도덕은 예전에 무너졌고 그들은 마지막 신앙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신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회에 폐역밖에 없습니다. 겁탈과 강포밖에 없고 서로를 해서 비난하고 서로를 해서 싸우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의인의 숫자보다 악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악인이 의인을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박국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어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의가 실현돼야 되며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며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이 실현되는데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악인이 훨씬 많습니다. 강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기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기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에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내 주인은 온통 악인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주님께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뭔가 주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자녀가 이제는 좀 꺾여줘야 되는데 꺾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특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때로는 하나님 좀 특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지금 뭔가를 하셔서라도 자녀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자녀가 저렇게 정말 교만하게 거치게 살기를 방치하시겠습니까? 뭔가를 좀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그 만남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멀게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막 이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슴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세요. 내 눈에는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도 보여지도록 당신이 좀 나타나 주세요. 당신께서 좀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당신은 Why don't you work?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에 이런 답답함에 하나님은 응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박국이 찾아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전체 주제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가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 진치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있지 않을 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악이 넘쳐나는 그 사회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곤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세상에서, 악이 뒤덮여진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져만 가고, 더 악인은 더 배가 불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어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 악인이 끝까지 잘 될 수 있지? 아닙니다. 악인은 끝까지 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악인이 형통하지 않구나를 깨달았냐면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보이고 또 그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이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서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배가 고파도 예수님과 함께 지는 인생이 최고 좋은 인생. 이런 고백은 예배를 드려야지만 다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 없이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가 고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배도 불러요. 반드시 배가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한 짐승 같은 나를,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만하게 사는 저들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했던 아주 조그만 그 시간을 생각하니, 난 짐승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짐승과 같은 나를 주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아멘. 25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어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 너무,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남유다 백성 안에,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기준이 없습니다. 4절 말씀처럼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면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는 BC 605년입니다. 남유다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바로의 왕이었던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는 모든 종을 다 갖다 바쳤어요. 종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을 바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많이 탄압합니다. 그 여호야김의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무서울 정도로 백성들을 강포합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니 그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싸우고 포악해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애굽에 갖다 바치고,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않아요. 엎드려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더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더 물어뜯고, 더 세금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 또한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4장 20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며,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됐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가졌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애굽 왕을 의지합니다. 애굽 왕만을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더 포악하게 행하는 그 왕, 이런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우리 사회, 나의 가정에 죄가 없어지기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가정에, 바깥에서 죄를 지면 가정 안에 들어오면 폭언이 많아져요. 폭력이 많아져요. 비웃음이 많아집니다. 냉소해집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마치 지금 요야김 왕처럼 그래요. 요야김 왕이 바깥에서 애굽에게 무릎 꿇고 들어오니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루는 것처럼 바깥에서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 좋게 말 안 해요. 폭언과 폭력과 그리고 비웃음과 여러분 냉소가 가득한 겁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남유다 백성들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이들 좀 어떻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방치를 뭘 쓰시냐면 바벨론을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게 지금 5절 말씀부터의 두 번째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 하박국 기자에게 바벨론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할 줄 너희가 기억하여라.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랄 일을 할 것이란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너질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여러분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거쳐서 끌려가다 마지막 BC 586년에 남유다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요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릇을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 가져갔습니다. 1차 때 가져갔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 가지고 완전히 4차 후에는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여라 말을 해도 그들 회개하지 않아요. 가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투항하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불태워버렸던 것이 바로 요야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8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일으켰으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군마는 표원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표원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기를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외국을 통해서도 세우기도 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를 벗기시고 꺾으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남자뱃을 넘기기까지 하나님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 넘겨지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신명 28장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신명 28장 1절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저주받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저주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36과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나라 바벨론이 나라가 있었어. 맞아요. 바벨론 과거에는 나라가 너무 작았어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를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지켜서 살면은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다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켜요. 하나님의 생사하복의 주관자에게 믿어지면은 불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 안 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모두의 결정권자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쌍이 떨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아무리 애굽이 지금 대단해 보여도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고 바벨론 대단해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만 굳건해진다면 하나님의 줄에 서 있게 돼요. 다른 줄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악인이 넘쳐나고 바벨론이 이렇게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어떻게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난 너무 연약한데 라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어지면 지켜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부귀 영화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높고 낮음과 부귀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이 확신하면 생명도 주께 있고 높음과 낮음도 주께 있고. 믿으십니까? 역대상 29장 말씀 우리 선포하고 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아멘. 12절 말씀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를 따르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은 순종하기가 쉽지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주께로 모든 것이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주의 손에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게 내가 믿어지면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작아지고 커지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게 믿어지면 애굽에 안 가지요. 바벨론에 안 가지요. 믿음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등을 떠밀어도 안 갑니다. 불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오늘 바벨론의 이런 강한 날에 내가 유다를, 남유다 나라를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모래쯤 다 너무 쉽게 모을 거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하게 나름대로 여러분 성벽도 있고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도구로 쓰셨을 때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견고한 성들 비웃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옛 바람같이 그 피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들이 지나치게 범죄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남유다 사회 안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벨론을 붙일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을 넘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시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안 되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악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을 비교할 때 바벨론이 더 악한데 어떻게 악인을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게 그들 두셨나이다. 이게 바벨론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마음 안에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 유다 백성은 저 바벨론 사람보다 나아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인간이 보기에는 죄 많고 적음이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인 겁니다. 죄를 지면 죄인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나눠지죠. 그가 예수를 믿고 있고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서는 주님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졌다면 그도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죄를 토해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메시지를 좀 건네주셔서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주와 주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주님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가 막힌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란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예요, 죄. 그런데 우리 안에 죄는 죄일 뿐인 겁니다.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그냥 아닙니다. 하박국 안에는 바벨론은 진짜 죄인, 유다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괜찮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를 토해내야 돼요. 이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말합니다. 와라, 주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믿음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믿지 못했다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돌이키셔서 주께 다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이키면 주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관여하십니다. 말씀으로 관여하시고 환경을 계속 관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의롭게 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죄가 이시 하나님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이시 하나님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슬 안에 성전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오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도와주길 정말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또 버리기 원하며, 우리 안에 죄된 길 갔던 모습 다 버리고 오며 돌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남은 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리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바벨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여러분도 물질 때문에 좀 고생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또한 인간 관계로 해서 고생을 당했고, 또 여러분 누군가에 매워서 여러분이 좀 고생을 했더라면, 이렇게 한번 맞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나름대로 고난을 받았으면 다시는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 매달리지 마시고, 매이지도 마시고, 관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속받지도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매이는 게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자녀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쳤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걸 다시 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남은 자만 주님은 돌이킵니다. 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주님은 남은 자만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은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다. 아멘. 살고 싶습니까? 선을 구하십시오.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시 인생이 살아나기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치시겠다는 그 말에, 그거는 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계속 풀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의로운 사람 삼킬 수 있겠습니까? 14절과 15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무자비하게, 여러분, 그들은 포획했어요. 애굽, 아수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포획했으며,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고 그리고는 기뻐하 추가하며 이렇게 포획하고 점령하고 포악하게 하고 바벨 사람들을 춤을 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끌고 가면서 그들은 춤을 춥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끌고 갔을 때 자녀를 그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어요. 이제 이렇게 잔인해요. 그런데 그들은 잔인하게 하면서도 너무 즐거워해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그런 주님은
이런 자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세상에 치이고 또한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욥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천마디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박국 기자처럼 영적으로 고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회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사회에 같이 이웃도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비아냥거림을 받고 좀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함부로 하면서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폭언을 쏟아낼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못된 거 압니다. 오늘 하박국 기자처럼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욕심스럽고 기복지 신앙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낮춤을 당하니까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합니다. 너무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쳐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질문 주 앞에 영적으로 고민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남을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시편 22편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말씀 27절 28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살아갈 때, 믿음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70년 후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집니다. 그들은 더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제 모든 사단의 그 권세와 여러분 죄로 인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박시키셨고 다 끊으시고 예수님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공중곳에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사단이 마음껏 통치하고 움직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현재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공중곳에 잡고 있는 그 사단은 여러분의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그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면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자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 선포하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나의 가정은 주의 것입니다. 이 사업장은 주의 사업장입니다. 이 자녀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의 임종은 주의 것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103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 이르리니.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만을 바라봅시다.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2절 말씀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내가 보기에 나도 못 살지만 내가 보기에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거칠게 대하고 또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의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위축이 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